새해가 참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넘어섰어요. 어려운 시대만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육신, 내 건강 지키기에 너무 급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이 한 몸뚱이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몸부림들을 치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방역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양한 제재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국민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상인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죠. 신앙의 자유를 지금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평상시 누렸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더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영을 가진 성도들은 단순한 육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또 어려운 영적인 고뇌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 내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저 가볍게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를 겨우 드리던 성도들 가운데는 아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도 안 드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수요 예배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는 겨우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수요 예배는 잘 못 나와요. 이제는 몸된 교회를 봉사하던 성도들 가운데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봉사에서 다 손을 놔버렸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그 열심히 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잠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도도 하고 영혼구원에 이렇게 시간들을 썼던 성도들이 아예 영혼구원에 손을 놔버렸어요. 헌금을 드리고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리던 성도들이 교회에 장기간 나오지 못하니까 은근슬쩍 이제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 생활을 은근슬쩍 내려놓습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 헌금, 구제, 선교 헌금도 드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도 지금 하기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이런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육자도 많고 또 이끌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되니까 성도들이 헌금은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막
어려움들을 겪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런 지금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통이죠. 그리고 무엇이 지금 옳은 것인지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국교회가 갈려버렸어요.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혼돈이에요, 혼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혼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혼돈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 목회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내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실래요? 코로나 상황이 다 풀리고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내 습관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모든 환경이 잘 되면 그럼 늦어요. 늦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내가 고3이 되면 열심히 해야지,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그때 열심히 안 하면 한 학년을 올라가고 더 좋은 환경이 와도 안 해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 거룩한 습관을 얼마나 내가 잘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이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어요? 6.25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어요? 6.25를 거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린 대부분의 분들은 6.25 때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신앙의 게으른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어서 찢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교회 중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자나 이런 짐승들은 무리에서 약한 자들부터 공격을 해요. 강한 자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마귀가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이고 선교가 무너지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소리 없이 주저앉아 가는 대단한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습관을 놓치지 마십시오. 몸을 잘 가꾸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사실 신앙을 갖고 있는,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중요한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내 신앙에만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신앙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신앙을 지키기에도 어렵지만 내 신앙에 집착하고 내 신앙만 돌아보는 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되, 나를 지켜서 내 신앙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내 영혼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믿음의 동료들, 특히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결혼해서 3 자녀가 있어요. 저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살 의식주가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요, 또 먹어야 될 양식도 필요하고요, 또 편안하게 잠잘 집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의식주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의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뭘 먹어야 하지,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떤 편안한 그런 내 삶의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그것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와 함께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내 가족의 의식주에도 제가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제 아내, 제 자녀들의 먹고 입고 쓰는 이런 부분들, 필요해도 제가 신경을 쓴단 말이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건 아빠도 아니고 이건 남편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만약 사례를 받아 그 돈 가지고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막 펑펑 써대고 가족에게는
겨우 살 수 있는 돈만 던져준다면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그럼 가족이 아니죠.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가족에게 책임감이 없는 가장이죠. 가족이라면 나 하나만을 신경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내 가족들에게도 나만큼의 의식주의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우선은 나를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생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교회 안의 식구들을 보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다. 누구든지 형제가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형제이고 자매인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잖아요. 부분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가족이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들까지 다 그렇게 신경 쓸 수는 어렵잖아요.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사실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한다.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잠시 혈연의 관계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 여기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서도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그러한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거죠. 한 몸, 한 지체 의식. 그러한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관심. 요즘 눈이 며칠간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내 구역 식구들, 연세든 우리 구역 식구들 건강은 어떤지,
보일러는 잘 작동을 하는지, 적어도 내 구역 식구들 수도는 이렇게 터지지 않았는지 관심을 좀 기울여 보고 좀 전화도 해보고, 뭐 구역장, 강사 이런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중직자 정도 되면 좀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건강들 어떤지. 주일날 이렇게 계속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지. 나는 이렇게 핸드폰이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못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걱정을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전화해 봐야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예배 못 드리고 계신데 어떻게 주일 보내셨어요? 아유, 성경 읽으셨어요? 아유, 잘하셨네. 그래요,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야죠. 서로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그런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얼어붙은 내 마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관심이죠. 생각보다 우리 교회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도 핸드폰이나 이 TV나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못 드린 성도가 꽤 많아요. 100여 명이 넘어요. 관심을 기울여야죠. 관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아는 친한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 구역 식구들, 내 교우들하고는 이 코로나라고 차 한 번도 마시지 않고 밥 한 번도 먹지 않고, 이러면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 하기엔 참 뭐하지 않아요? 내 친한 사람들하고는 뭐 밥도 먹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정말 내 믿음의 교우들, 영적인 지체들하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좀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 뭘 먹고 사는지, 우리 성도들 건강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신앙, 내 가족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참 무심한 성도 아닐까요? 무심한 성도. 더구나 교회를 섬기겠다고 많은 성도들의 지지 속에서 중직까지 된 분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서약하고 중직된 분들이 이 어려운 때 내 신앙 하나 겨우 지켜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이런 때일수록 중직이 빛을 발해야 될 때 아닐까요? 중직이나 일반 성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겨우 자기 신앙 하나 물론 자기 신앙 책임지는 것도 우선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신앙 잘 지켜서 다른 성도들 책임져 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 신앙, 내 건강, 내 취미, 내 먹고 사는 일, 여기에만 우리가 온통 시간을 쏟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왜요? 왜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를 하려면 관심을 통해서 그 성도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이거는 기도하라라는 거죠. 탄원하라라는 뜻이에요. 탄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저 성도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그 성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형편을, 처지를 알아야죠. 그렇게 알려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그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 또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라라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듯 탄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날뛰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하 카타콤이나 이런 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대.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참 적실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 자리는 나오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족은 먹고 사는 것도 함께 공유해야 되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내 부모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죠. 지체들, 내 구역 식구들, 또 선교의 식구들, 또 믿음의 교우들이죠. 조금만 더 우리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교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진도중앙교회를 짊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성도들을 세워주겠다고 성도들을 통해 중직이 되신 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야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의 손길을 더 내밀어야 할 때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중직도 또 뭐 구역장도 좋고요. 이럴 때는 내가 핸드폰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또 내가 내 집에서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 하루 종일 성경 읽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구역 식구들이나 또 다른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내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준다면, 하루 종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성경 읽거나 텔레비전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어떤 목회자의 설교 듣는 것으로 그 주일을 보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작지만 모여서 그만한 액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또 얼마나 또 큰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하지만 가장 우선은 언제나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데잖아요. 나 혼자 신앙 지켜가는 건 버겁고 어렵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 신앙생활하자라고 격려해주는 몇몇의 성도만 있으면 진도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진도종합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참 자부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을 좀 같이 져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 5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네 사역, 네 사명, 네 신앙 잘 먼저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이렇게 좀 바라봐주고, 이게 돌아봐주라는 거죠. 돌아봐주고, 또 그 성도가 버거워하면 그 성도의 짐도 같이 짊어지라는 거죠. 같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해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 거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신앙생활이 고달픈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성도들이 한 눈에 보이게 5명만 3명만 있어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2021년도 우리 진도종합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대면과 비대면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함께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부둥켜 안고 믿음의 신앙생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진도종합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